우리 9장 1절을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고 이제 쭉 이렇게 욥이 지금 이제 대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이렇게 읽어서는 잘 참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잘 이렇게 이제 이제 보는 것이 좋다고 제가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희곡, 장르가 희곡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드라마 대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은 이제 거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이렇게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형식의 이런 극이 될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본 레미제라블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그 내용은 여러분 익숙하게 장발장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노래로 다 이렇게 하대, 오페라처럼. 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레미제라블 영화는 다 보셨을 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거 같으면은 이제 욥이 말하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노래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렇게 욥이 대답하여 말하는 이런 내용도 다 시로 적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적인 이해를 해야만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는 그런 시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산문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욥이 대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어디에 대답을 했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8장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8장 1절에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한 이제 대답이지요. 근데 그 앞에 6장 7장은 보면은 6장 1절을 보면 욥이 또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5장에 있는 대만 사람 4장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한 데 대한 이제 욥의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시면은 정신 놓지 말고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디에 대한 대답이냐 그러면은 앞에 3장에서 욥이 한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욥이 3장에서 어떤 말을 했죠? 3장 1절을 보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한 것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하니까 내가 이게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4장에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니냐? 그럼 5장도 보시면은 네가 기도해봐라.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겠느냐?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너는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 이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6장에 욥이 대답할 때 대답을 한 거지요. 내가 그러니까 6장에 있는 욥의 대답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친구라고 그러면은 내 사정을 헤아려서 정말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생활비를 달라고 그러더냐,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더냐. 근데 어떻게 앞뒤 사정도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딱 듣고 이제 8장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를 버리겠느냐? 너 자식들이 다 죽은 것도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지. 이제 이렇게 자식까지도.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근데 이제 또 다른 친구 빌닷은 이제 화가 난 거지요. 이제 욥의 대답을 듣고 너 자식이 죽은 것도 죄를 지어서 죽지 죄 안 지었는데 죽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어렵겠느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은 누가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나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그냥 내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6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지금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42장 결론에 가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이제 어제 같은 말씀에 여러분 수아 사람이 쭉 이렇게 빌닷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 느낌으로는 전혀 틀린 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다 너무 바른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다 할 정도로 그 빌닷이 쭉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 빌닷이 한 말이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사실은 맞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진리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은 그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 어느 정도 제 풀이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데 이제 더 많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도 구원하실 정도로 그분은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만약에 대하셨다면 우리가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으로 우리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정말 사랑인가 아닌가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조금 갖습니다. 그렇게 갖게 된 이유는 그저께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나 빌닷이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을 현재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빗나감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맞는 말을 지금 빌닷이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욥이 오늘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면은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정도로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는 이제 생각지 않는다. 욥은 계속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욥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주장한 것이 정말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 자체가 뭐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리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친구들이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이면에는 우리는 이렇게 벌을 받지 않는 것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주장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형제나 자매를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혹은 권면하거나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정말 그 영혼이나 그 상황을 정말 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개개인이 다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나 이런데 뭐 아주 뭐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대체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함으로 내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상황이나 그분들이 영혼이 안타까워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면은 이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이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마음으로, 겉으로 우리는 드러내지는 않아지요. 다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안 그런 척 했다고 해서 뭐 사람은 속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정말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저 옳고 그름의 이런 내 알고 있는 지식, 내도 만약에 그런 율법에 걸린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빌닷이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같은 이런 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들을 잘 살펴서 정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